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 보이고 또 행복 바이러스가 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짜고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기쁨, 주님 기쁨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996년에 프랑스 파리에 교단 파송 프랑스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벌써 27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갈 때는 많은 분들이 거기를 왜 가나? 또 제 친척 중에 한 분은 제가 여기서 목회 안 하고 한국으로 프랑스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왜 가느냐고. 저를 파송하는 교회와 총회도 거기 가서 무슨 할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느낌이었어요. 공부하러 가는구만 이렇게.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거기는 과연 선교지인가? 많은 의문을 품고 갔는데 이제 금년이 27년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기로 보내셨을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유럽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선교의 새로운 필드 하면 유럽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신교 인구가 3.1%밖에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는 선교지다 하는 것이죠. 많은 선교학계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닫고 발견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셨을까? 프랑스 역사 속에 보물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한, 세계인들을 위한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캐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소개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보물이 뭐냐? 위그노라는 보물입니다. 위그노. 여러분 위그노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위그노. 어떤 분들은 위그노 그러면 요즘 프랑스에 새로 나온 빵인가? 예. 아니야. 요즘은 그런 빵 안 나왔어. 옛날 16세기에 프랑스인들이 먹던 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그노가 뭐냐? 위그노는 프랑스에 살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을 지칭하는 말이 위그노입니다. 이 위그노라는 말은 원래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맹. 독일어에서 왔어요. 그 동맹이라는 독일어가 제네바, 베른, 프라이부르그, 이게 스위스 도시들입니다. 스위스 도시라기보다는 한 지방이에요. 도와 같은 곳이에요. 그 스위스 이 껑똥, 세 개의 껑똥이 제네바에 있는 장깔뱅의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동맹을 합니다. 종교개혁 동맹이죠. 그때 이 동맹이라는 말을 거기에 붙이다가 나중에 프랑스에 살고 있는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정확하게 말하면 16세기에서 18세기, 16, 17, 18 3세기 동안의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이 바로 위그노입니다. 이 위그노라는 말이 그들에게 붙여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560년에 앙부아즈 성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이 있어요.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좀 편안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진지한 이야기, 머리가 좀 뻐근한 이야기, 역사 공부니까 그래서 좀 힘을 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앙부아즈 성의 반란, 1560년에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제 프랑스 땅에 프랑스와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굉장히 르네상스에 관심이 많아서 르네상스를 프랑스로 들여온 왕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프랑스와 1세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거기는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1517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프랑스 땅에서는 1517년에 개혁을 하고 1520년에 프랑스 땅에서도 인문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독일의 루터주의와 하나가 되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제 유럽 땅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프로테스탄트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 정치하는 분들은 어떤 종교보다는 어떻게 정권을 안정시키고 장기 집권을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프랑스와 1세가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캐톨릭을 붙들 거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함께 할 거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불행한 일이 하나 터져요. 그 일이 뭐냐면 벽보 사건입니다. 이 개신교도들이, 좀 과격한 개신교도들이 캐톨릭 교리와 특별히 미사 이런 것들을, 예배죠, 그걸 비난하는 벽보, 오늘날로 우리말로 하면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붙였느냐면 파리에 붙이고 인근 도시에 붙이고 앙부아즈 성이라고 하는 왕이 머물고 있는 성의 침실에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침실 문 앞에. 이 앙부아즈 성은 파리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샤토들라 로아르라고 하는, 여러분 프랑스 여행을 오시면 그 고성가를 한번 가면 좋습니다. 그 루아르 강변에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어요. 그 성 중에 앙부아즈 성을 프랑스 왕들이 좋아해서 주로 거기가 지내다가 진물을 위해서 파리에 와서 루브르 성에 머무르는데, 그 왕이 이제 거처하는 성이잖아요. 거기다도 그걸 붙여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때 이 프랑스와 1세가 개신교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무리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침실 앞에 감히 그걸 붙이는 걸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서 이제 개신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들은 만약에 그때 프랑스와 1세가 개신교 편에 섰더라면 프랑스는 개신교 국가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요.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그런 가정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 과격한 개신교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박해가 300년 동안 시작이 돼요. 이제 박해가 계속 이렇게 되다가 1560년에 1559년에 공교회가 세워져요. 그 전에 여러 교회들, 개신교 교회들이 있다가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총회를 얘기합니다. 총회가 1559년에 세워지고 1560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지만 계속 정부와 캐톨릭 동맹군이 계속 개신교를 박해를 하게 되니까 또 과격한 개신교도들이, 사실 개신교도가 과격한 것은 아니고 프랑스 사람들이 좀 과격한 거죠. 그죠? 왕이 나중에 혁명 때 왕의 목을 자른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과격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 생긴 것은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이 역사를 보면 굉장히 과격해.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왕을 납치해야 되겠다. 아니 16세기에 이 절대 군주 국가에서 왕을 납치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즈가는 샤를마뉴 대제의 후손으로서 왕가로서 당시에 왕은 되지 못했지만 카톨릭 동맹을 이끄는 최고의 수장이에요. 그 기즈가의 앙리라고 하는 최고의 대표를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납치해서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반란을 꾀한 거예요. 그런데 발각이 됩니다. 내부자가 있었어. 내부자의 고발. 항상 그런 게 있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부자의 고발. 꼭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발각이 돼서 주모자는 당연히 처형이 되고 1200명이 그날 앙부아즈 성에서 처형이 돼서 그 시신이 그 벽에 쫙 매달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여 집결했던 성이 위그노라는 성이에요. 그래서 위그노라고 하는 이름을 개신교도들에게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면 굉장한 상식을 가진 거예요. 근데 뭐 프랑스의 남의 나라 교회사 이야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위그노에서 깔뱅이 나오고 깔뱅이 또 위그노 교회 1559년에 공교회가 세워질 때 깔뱅이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줍니다. 깔뱅이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잔 낙스가 나오고 잔 낙스가 장로교회를 만들고 저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그 장로교회가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렇게만 된 게 아닙니다. 잔 깔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에요.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또 그들의 신앙이 같이 버무려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침례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성결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깔방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장깔뱅과 그의 신학 더 깊이 들어가면 위그노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위그노의 후손, 뭐 조금 더 가깝든지 조금 더 멀든지 간에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도들은 위그노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은 루터가 했지만 일기는 루터가 했지만 사실 루터 교회하고 우리 개혁교회하고는 다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 교회를 세웠고 깔뱅에서부터 여러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 교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옆에 보면 저게 뭘까요? 저거 굉장히 아름답죠. 문양이. 프랑스 사람들은 저렇게 예술적입니다. 저거 목에 걸었으면 좋겠죠. 저거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걸어도 괜찮습니다. 저게 위그노 십자가예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가 정방형, 가로 세로가 길고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근데 십자가가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장방형도 있고 정방형도 있고 길이가 똑같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특별한 십자가는 위그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같지 않은데 십자가예요. 무슨 훈장 같기도 하고.
저기 위그노 십자가인데 저 위그노 십자가는 프랑스 개신교도들, 그러니까 16세기에서 18세기 이후는 사실 위그노는 아니지만 위그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늘 몸에 지닙니다. 그래서 목걸이로 실제로 만들고, 여러분 프랑스에 오시면 위그노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사시면 좋아요. 제가 뭐 저기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닌데 하여튼 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달고.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위그노의 집에는 거실이나 사무실에 반드시 저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집 앞에 문패 앞에도 위그노 십자가를 달아서 우리 교패처럼 우리는 위그노의 집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이분들이 위그노 십자가를 참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그들의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위그노들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인정해도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나를 지워버리고 싶어한다. 부끄러워한다.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최소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리고 공부하고 그런다면 사실 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많이 이루지는 못했어도 정말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비교하면서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들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게 했어도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다. 다시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세계 유일하게 정말 유일무이한 부흥을 경험했어요. 어디를 가도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그 한국교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야. 우리 선조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워버리고 싶어 할 것인가. 주기철 목사님은 인간으로 말하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제명에 못 죽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순교당했어요. 그 후손들은요. 주기철 목사님 후손들이 지금도 한국에 살고 계시고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손자입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순교자의 후손들의 일생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제가 목사님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을 괴롭혔어요. 먹을 것을 주지 못하게 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먹을 것을 던져줘야 되는데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운동회 때 그 박 터트리기 어릴 때 했어요. 우리는 요즘 세대는 그거 잘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뭐 모래 같은 걸 넣어서 던지는데 오재미라고 하나요? 그 안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서 몰래 던져주고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연명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기철 목사님과 그 후손들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그렇게 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후손들이 그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모두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역사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분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근호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근호는 누구인가? 위근호의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근호는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붙든 사람들. 물론 종교개혁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종교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 중세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얘기해 주는 것만 알아요. 교회가 신부들이 잘 가르쳐줬으면 되는데 왜곡해서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16세기에는 신부들이 공부를 안 해서 너무너무 무식했어요. 성경을 읽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깨어있는 사제들 가운데, 지식인들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 영국에서는 위클리프.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어를 하시는 목사님 앞에 서니까 영국 얘기하려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위클리프.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가 가르쳐주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교회는 고행하고 자기 의를 쌓아야, 공적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 단번에 영원히.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믿으면 된다.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것을 보고 뒤집어졌어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독일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유럽이 뒤집어졌어요. 아멘. 그 말씀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꿉니다.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20년부터 일어나는데 인문주의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당대 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저 성경은 올리베땅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그 위근호 장군이 전쟁 중에 읽었던 성경이에요. 로랑이라고 하는 게릴라 부대 장군이 전쟁 중에도 성경을 읽는, 저 옆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위근호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드리다가 걸리면 체포되니까 두 사람은 밖에 유리창 밖으로 망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뭘 합니까? 성경을 가족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어머니가 시편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감상을 하는지 잠깐 졸고 있는지, 항상 예배 드릴 때 조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 건지 은혜를 받는 거지, 좌우지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도 성경책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개신교는 성경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을 믿는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우리는 멈춘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두었어요.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권서인이 돼서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미 복음을 듣고 세례받을 준비를 한 마을이 있었어요. 소래교회 같은, 소래 지역 같은. 그래 가서 그냥 세례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목숨 걸고 나눠주고 그걸 읽다가 변화돼서 스스로 예수 믿고,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주님 기쁨 부에도 그러시죠. 예. 성경 통독이라는 것을 개발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야, 나는 정말 성경 필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요즘은 안 가지고 오대 이제 다 보여주니까. 근데 성경을 들고 막 다니고 이렇게 자기 개인 성경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민족입니다. 이 전통을, 이 아름다운 전통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종교개혁의 요람입니다. 파리에 와오신 분들 계세요? 파리를 방문하신 분들, 여기 꽤 계시네요. 파리에 오시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예배당, 저게 이제 생제르맹 데프레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파리 한복판에 있어요. 세느강 바로 밑에. 근데 지금은 없고 저 중에 예배당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요. 저 예배당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제르맹 데프레라고 하는 저 수도원 교회입니다. 저 수도원 앞에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레두 마고. 거기는 뭐 해밍웨이라든가 장폴 사르트르라든가 피카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사상을 논하고, 또 그 피카소 같은 경우는 자기 화법을 거기서 바꿨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앉아가지고 딱 보면 저 생제르맹 데프레가 보입니다. 카페의 그 커피도 참 맛있어요. 다 오셔서 한 잔 드시면서 저걸 보시면 돼요. 근데 저게 뭐냐? 저게 생제르맹 데프레라는 수도원인데 저기서 프랑스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수도원장이 기욤 브리소네.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름이 같아. 근데 이 두 분이 여기서 종교 개혁을 사실상 일으키는데, 그 일으킨 동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맥이 없고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보니까 성경하고 다른 교회이기 때문이라.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원래 돈도 많은 분이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는데 이 추기경들을 불러가지고 당시 교황의 잘못된 비리를 쫙 써가지고 그걸 발표하게 했어요. 간땡이가 부은 사람입니다. 교황은 당시에 유럽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입니까? 당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 그 수도원 원장 자리도 빼앗기고 자기의 재산도 다 뺏겼어요. 근데 아들이 또 수도원장이 됐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불어는 뗄페 뗄피스라고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한술 더 떴어요. 그래서 타락한 신부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들을 향해서 일은 안 하고 교인들은 양들은 돌보지 않는 이 돼지 같은 인간들 하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났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 파리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주교로 가면서 거기 갔더니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이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사상을 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논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모우 그룹이라고 하는 프랑스 종교개혁의 모체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에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저 옆에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저 위에 보면 인물만 가르쳐 드릴게요. 기욤 브리소네의 스승이 누구냐면 자크 르페브르 데타플. 이름이 됐다 길어. 그래서 자크 르페브르 데타플. 근데 저 이름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외워놔도 어지간한 학자보다 나아. 그러니까 많이 공부할 거 없어요. 핵심만 하면 돼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도서관에 가서 쭉 책만 이렇게 손대고 다니라는 거야. 그래서 가끔 보이는 책 이름만 한번 훑고 지나가도 실력 있다. 교회사를 다 몰라도 자크 르페브르 데타뿔. 그래서 그것만 딱 하면 이 사람은 고수구나.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물러납니다. 기욤 브리소네 이런 분들이 다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특히 저 자크 진짜 어려워. 르페브르 데타뿔은 이 성경을 그 복음서를 쪽복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출판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막 보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일반인들에게 보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편송을 갖다 또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궁에 있는 사람까지.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김대중 목사님 가장 기뻐하시죠. 그런데 가장 긴장한 사람들은 교회 성직자들이었어요. 이것들이 성경을 읽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을 읽는다는 건 위대한 일이지만 성경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자, 이 올리베 땅이라는 사람은요, 쟈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의 사촌이에요. 이 사람은 최초로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최초의 성경, 프랑스어 성경을 출판했어요. 이게 올리베 땅 성경입니다. 에스티엔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정도 이름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에스티엔느. 이 에스티엔느는 출판업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출판사 사장님. 당대의 출판사 사장은 최고의 석학입니다. 부자고 석학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접하고 이제 출판사를 운영을 하면서 성경을 출판하고 독일에서 들어오는 종교개혁 서적을 출판해서 보급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 종교개혁에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 중에 이렇게 마태복음 1장 5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써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장은 그 전에 나누어졌고 절은 이 시대에 저 출판업자들이 다 이 손으로 그 글자들을 이렇게 인쇄하려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작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졸다가 이걸 엎어먹어. 그럼 아주 골치 아파져요.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절을 매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이 절이 없었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절을 딱 저분이 만들어 주셨어. 절을. 그게 에스티엔느 할아버지예요. 이런 분들이 다 프랑스 분들이에요. 저것은 뭐냐면 르 포아 들라 비블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는 처음에 파리에 갔을 때 1996년에 최초로 방문한 곳이 장깔뱅의 생가입니다. 파리에서 120km 떨어진 누아용이라는 곳에 있는데 가서 딱 그 유물들을 보는데 저 그림을 보고 막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의 무게. 한쪽에 성경이 있죠. 저울 한쪽에. 한쪽에는 오만 잡것이 다 매달려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마귀까지 매달려 있네. 그런데 성경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무게, 성경의 가치, 세상의 어떤 것도 성경의 무게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원리예요. 오직 성경. 저는 저걸 보고 돌아오는데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제가 성경을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슴이 뛰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고 얼마나 막 가슴이 뛰는지 저 말씀을 연구하고 저 말씀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우리 개신교 신앙의 위대한 전통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경만 생각하면 막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막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성경만 생각하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불타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위근우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혼자 읽고 집에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박해합니까? 박해받지 않습니다. 혼자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하지 않습니다. 언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느냐? 내가 믿은 믿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도를 한다든가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남편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 안 믿어. 부인은 믿어요. 그런데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혼자 조용히 믿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 핍박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기 시작해.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러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신앙을 갖고 개신교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리다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됐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렇지만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는 여러분 우리가 위근호의 후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여러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건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이거 방송 나가면 또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에 혹시 걸려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정도의 정신은 가져야 된다.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예배 드렸어요. 산꼭대기에 가서 예배 드렸고, 골짜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집안에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순간에도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목숨을 건 행위예요. 예배의 재료는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예배는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과 목숨을 교환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았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독자 아브라함을 내놨어요. 이삭을 내놨어요. 예배는 독자보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희미해졌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온갖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가진 소중한 걸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들려주세요. 네. 네. 아이고, 확 넘어가네. 이것은 산속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강대상이 필요 없어요. 바위가 강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요, 광야 예배예요. 많이 모였죠? 저 위에 양산 쓴 사람들이 보이죠? 양산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는 봉화 같은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데 이걸 쓰고 있으면 적군이 아직 안 온다. 안전하다. 예배 마음껏 드려라. 근데 딱 체포조가 오면, 군대가 오면 딱 접어요. 그럼 밑에 쓰고 있던 사람이 또 접어. 그리고 산속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앞에 강대상이 있죠? 그 강대상은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빨리 그거 가지고 숨고 또 설교자를 보호하고 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 코로나 와서 이제 집에서 드리다가 저희 파리도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다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는데요. 인원 제한이 없어지면 안 나오던 분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환장하고시오. 안 나온다니까. 근데 요즘은 억지로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책임을 못 져. 그러니까 알아서 자율적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한 위기입니다. 위근호들은 저렇게 예배했어요. 그러다가 저게 이동식 강대상입니다.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튀는 거예요. 응? 위험할 때는. 그 다음에 이건 뭐 같아요?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다 분해 결합하는 겁니다. 저게 지금 저걸 따로 구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위근호 연구소, 유럽 위근호 연구소에서 저런 것들을 다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제작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그 정신들,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근호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근호는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저항을 했느냐? 이 얘기는 박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위근호는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박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572년에 성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을 통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저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영화로 소개가 됐는데 라 헨느 마르고라고 하는 마거릿 공주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는
여왕 마르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자벨 라자니가 이제 주연했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대학살 사건. 하루 아침에 프랑스 파리 루브르 궁전 앞에서 위그노 개신교도들이 3,000명이 살해됩니다. 넓지 않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걸 다 저기 세네강에 던져. 3,000구가 들어가면요, 강물이 완전히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쭉 떠내려가서 세네강을 타고 르하브르까지. 우리나라에서 화물 보내면 르하브르에 도착해요. 근데 거기까지 쫙 흘러가면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위그노가 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다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떠내려가다가 일부가 파리에 가시면 세느강이 있고 세느강 밑에 미라보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미라보 다리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산책길이 있어요. 강 가운데. 거기에 걸려. 그 시체를 거두어서 묻은 곳이 오늘날 에펠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에펠탑은 후에 세워지죠.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에펠탑을 세우는데 그때 이제 이장을 해요. 그 뼈를 다른 곳으로 묻지만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파리에 혹시 오시면 세느강 올라갈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가시면 최소한 그걸 알고 가셔야 돼.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 그 대표적인 그 사건.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3만에서 8만 명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계속 박해가 진행되는데 두 번째 박해는 이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 14세예요. 프랑스에서는 태양왕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 베르사유 궁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건축왕이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 나는 철저한 캐톨릭 왕이다. 그래서 한 나라에는 하나의 왕, 하나의 법, 하나의 종교만 있어야 된다. 캐톨릭이다.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퐁텐블로 칙령을 발표하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신교 목사와 설교자는 모든 걸 놓고 나라를 떠나야 됐어요. 아니면 잡혀서 화형을 당하거나 그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도들은 캐톨릭으로 개종해야 되고 아니면 남자들은 노예선에 끌려갑니다. 노예선에 끌려가면 여러분 그 배너 영화에서 젖는 거 봤죠? 그렇게 3년 이내에 다 죽습니다. 못 견뎌요. 그런데 그 역사 기록에 보면 30년을 견딘 사람이 있대요. 30년을 노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막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특수병, 이 전문병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부대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개신교를 박해합니다. 여성들은 감옥에 가고.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국경을 폐쇄해버렸어요. 시민권을 뺏었어요. 자녀들 교육을 못 시키고 가족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박해가 102년 계속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박해가. 근데 이 앙리 루이 14세가 박해를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게 용기병이라고 그래서 저게 루이 14세가 루이 14세 부대입니다. 개신교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린이 예언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뜨거운 막 성령의 운동이 박해 속에서. 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군대가 생겨버렸어요. 이걸 까미자르라고 하는 군대라고 그래요. 오래 가지는 못해. 몇 년 딱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데 이 부대는 원래 군인이 아니고 농사꾼들인데, 그러니까 위그노 농사꾼들인데 이 밤만 되면 이렇게 군대가 돼가지고 나타나요.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루이 14세 군대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를 상당수를 점령을 했어요. 나중에는 루이 14세 군대의 총사령관이 저 지역에 들어와서 협상을 했어요. 그 협상에 속아서 결국은 장군도 잡히고
저 부대도 해체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저항이에요. 저항이라는 것은 불어로 헤지스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지스테. 이게 불어 그냥 영어로 하면 레지스테 그러는데 불어는요 가래를 끌어야 돼요. 헤지스테 이렇게. 헤지스테라고 그래요. 저항하라. 저 저항 정신이 프랑스 현대사에 나타납니다.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어요. 프랑스가 항복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생겼는데 그걸 비시 정부라고 그래요. 어용 정부죠. 그 나치에 저항하지 않고 나치에 빌붙어 있는.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할 사람들은 정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꼭 누가 구하냐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누가 구해요? 의병이 구해요. 이 의병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레지스탕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레지스탕스. 국가의 영웅입니다. 빵떼옹이라고 하는 국가 무덤에 아주 국가의 영웅들만 들어가는데 수년 전에 3명이 들어갔는데 다 레지스탕스입니다. 최근에도 한 명이 들어가서 레지스탕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데 그 레지스탕스의 역사적 뿌리를 어디로 보냐면 저 까미자르로 봅니다. 저항했다 이거예요. 불의에 저항하고 비진리에 저항했다. 개신교의 정신은 저항 정신입니다. 무력으로만 저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무력으로만 저항하면 어떡하겠어요? 저게 헤지스테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헤지스테. 가래를 좀 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시기 합니다. 자, 그런데 무력 저항이 아닌 또 하나의 저항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저 집안은 위고노 집안이었어요. 광야교회에 있었어요. 광야교회라는 건 루이 14세가 박해를 하면서부터 102년 동안 저 남불에 몰래 숨어서 살던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광야교인, 광야교회, 광야목사, 광야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광야 성도 중에 마리 듀랑의 집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 때문에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오빠가 광야교회 목사였어요. 피에르 듀랑. 몽펠리라는 도시에서 공개 처형이 됐어요. 그런데 19살 먹은 마리 듀랑은 죽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 갇혔어요. 남불의 아름다운 성 에기목드에 뚜후드 콩스텅스라는 저 감옥. 저기도 저 가봤는데 겨울에는 바람이 불면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저기서 19살에 갇혀서 몇 년 정도 살았을까요? 38년을 삽니다. 인생 다 보냈어 거기서. 그때 수명이 짧을 때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90살까지 살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내 복음 신앙만 버리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근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여인은 바닥에 글을 써놓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헤지스테. 다른 여인들이 흔들릴 때 그것을 읽어주면서 마음을 붙들었어요. 만기 출소했어요.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관수 누나 같은 사람이 자랑스러운 여인. 프랑스 개신교의 자존심 마리 듀랑.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저항이 뭐냐? 무력 저항만 저항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총과 칼로 위협했다면 오늘날은 여러 가지 세속 문화, 세속 정신이 우리 신앙을 위협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 신앙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항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합니다. 여기저기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죠. 비진리에 저항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양심의 자유를 명백하게 위협할 때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강요할 때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그 저항 정신이 없으면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개신교도는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한다, 대항한다, 항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항 정신이 여러분 속으로부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근호의 상징들입니다. 위근호 십자가. 제가 쓴 책에 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봉우리들이 8개가 있어요. 십자가 끝에. 그것은 팔복. 예, 거기에 또 백합 문양이 사이사이 있죠. 그 끄트머리가 하나에 3개씩 4개니까 12사도. 그 백합 안에 하트가 있죠. 열린 마음, 사랑의 마음. 밑에는 성령.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망치와 모루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상징입니다. 저것도. 테오드르드 베자라고 하는 장깔뱅의 후계자가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저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게 상징인데, 저 상징을 그 조각으로, 쇠 조각으로 만든 것을 우리 저기 독일에서 온 저희 독일 목사님, 베를린의 장광수 목사님이 벼룩시장을 다니다가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쨌든 인수하려고 지금. 저게 뭐냐면 밑에는 이게 이 쇠를 연단하는 거잖아요. 다루는 거잖아요. 밑에는 그게 모루고 망치와 모루 사이에 쇠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사람 모양입니다. 피할 수 없는 박해 상황에 놓여 있는 위근호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프랑스어로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망치로 막 두드리면서 즐거워하지만 박해자들이, 그러나 망치만 달아지나니. 프랑스어는 아름답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우리를 박해하지만 우리를 박해하는 너희들이 달아 없어진다. 그런데 그 위에 원래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망치 하나가 부러져 있습니다. 보여요? 부러져. 그 위에 원래는 성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박해자들의 망치를 부러뜨리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요 3번째는 이게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불타는 가시나무. 모세의 가시나무 아시죠? 모세가 소명받을 때. 이것이 또 위근호의 상징이에요. 그 주위에 글이 또 써 있죠? 저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불타지만 소멸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박해를 받지만 박해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불굴의 정신이 개신교도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도는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00년 동안 저는 그 책을 읽고 그 현장을 가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 책을 읽으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막 끔찍하고 막 그 많은 시간들을. 그런데 남프랑스에 가면 광야 뮤지엄이 있어요. 광야 뮤지엄을 처음 들어가면 쭉 방이 있는데 그 방마다 시대마다 박해를 당했던 고문 도구 그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암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방, 결론의 방이겠죠. 거기에 가면 벽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제가 이 주님 기쁜 교회에 와 보니까 이 단어가 이 교회에 다 있어요. 김대조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하신 교회가 행복교회.
이 교회가 주님 기쁨 교회. 프랑스 역사의 위그노 역사의 결론이 여기 있더라니까요. 그들은 박해를 당했지만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고생을 해도 부부간에 내가 미쳤지, 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 나 불행하다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오래 갑니다. 위그너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행복했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춤추는 신앙, 찬양하는 신앙, 기쁨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누구하고 식사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물으면 대부분은 당황하더라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하면 이게 잘 대답이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행복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언제 행복합니까? 지금. 돈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해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돈 많이 벌면. 돈을 다 잃으면 불행합니까? 불행해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크리스찬은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아멘.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아도 행복하고 광야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근원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단 행복하면 다 잘 됩니다. 케르케고르는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 교인 중에 상당수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난 불행해.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인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위그노들은 그 긴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도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로 행복했느냐? 그 광야 시절을요, 천국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성씨인데요, 우리 조상 중에 춘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변씨한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우리 춘향 조상께서 내가 그 이몽룡이를 만나가지고 정말 이런 인생이 됐어. 막 분노하고 막 가슴을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몽룡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렸으니까 만남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원망하고 막 자해하고 막 미쳐가지고 막 머리 막 산발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몽룡을 만나면 이몽룡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은요, 신랑 만나는 준비하는 신부의 시간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를 가꾸면서 기다려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 시는 어느 위그노의 시입니다. 제가 그 마지막 방에서 발견한 거예요. 페 세냐, 주님 그 이하를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로 하여금 여기 이렇게 팔에 차고 있는 이 쇠고리가 결혼 반지로 내가 보게 해주세요. 이 쇠고리 지금 끌려서 어디로 가냐면 노예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그노는 저 쇠고리가 결혼 반지로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이하는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저 쇠사슬이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보이게 하소서. 비록 고난을 받지만 위그노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님의 사랑의 사슬로, 결혼 반지로. 그 고난의 흔적은, 성도의 고난의 흔적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사랑의 흔적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그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그노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위그노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